14절 먼저 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리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근거는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의미 없는 거 가지고서 서로 뭐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죠. 너희들이 그래봐야 의미가 없다. 내가 전한 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거 외에는 내가 전한 것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너희들은 다른 걸 가지고서 그렇게 열심히들 사는 거 보니까 별로 의미 없는 건데 왜 그러니?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했었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진짜 의미 없는 짓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너희와 우리, 나나 아볼로 이렇게 둘을 비교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그게 이제 4장 6절에 이제 어제랑 그제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4장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냐? 실체를 이제 얘기해 준 거잖아요. 실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너희에게 간 것뿐이지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또 이야기한 것이 9절에 어제 나왔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사도면 바로 하나님 앞자리에 서 있고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는데 그 끄트머리가 뭐 하는 곳이냐?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그렇게 되신 거다. 저 멀리 가 있어라. 저 멀리. 하나님 옆에 딱 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저 끝에. 관심이 없는 것이냐? 죽이기로 작정한 양 저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그 끄트머리에 가 있는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가 있는 존재일 뿐이지 뭐 하나님 옆자리에 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요.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시각까지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더러운 것처럼 취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편지를 받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우리 굉장히 부끄럽게,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 책망하고 부끄러움 주려고 이걸 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쓴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게 아니다, 책망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 그럼 뭐 하려고 쓴 거냐?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쓴 것이다. 자녀처럼 권하려고 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면 잘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항상 사랑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사랑만 준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심리학 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기독교 상담 이런 거 하실 때 아이를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는 거대 자아가 생길 확률이 크답니다. 거대 자아.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을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재산이 1억이 있어요. 그럼 1억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1억 내에서 집도 얻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1억 내에서.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자. 내가 1억이 있으니 1억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사는 집이 이러니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맞춰서. 건강한 거예요. 내가 1억이 있는데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자녀를 키울 때는 그거 내에서 최대한 잘 키우는 거, 이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그 집 들어갔으니, 결혼을 했으니 그 집에서 어떻게든 그 환경을 이겨내고 시부모한테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건강한 자아예요. 건강한 거. 근데 거대 자아는 뭐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든지. 그래가지고서 나는 그걸 다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있다 보니까 부모가 다 해줘요. 울면 다 해줘. 그러니까 장난감도 막 비싼 거를 내가 사달라 그러면 부모가 사줘버리다 보니까 또 울면 떼쓰다 보니까 부모가 다 해줘요. 다 해주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다 가질 수 있어. 다 가질 수 없는데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가 특히 그렇죠. 그래서 나는 때만 쓰면 돼. 백화점 가지고 들어눕고 시장바닥에서 들어눕고 그럼 엄마가 사주거든요. 그 거대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대자가 생기면 집에서는 되는데 이 아이가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어린이집 갔을 때, 유치원 갔을 때예요. 최초로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부모를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떼쓰고 들어누우면 뭐라 그래요? 그럼 들어줘요? 일정 부분 들어주게 하겠지만 애들이 그걸 봐주지 않아요. 제 그 큰아이 얘기를 옛날에 한 적 있지만 제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친구가 거제도에서 수학 선생님을 해요.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이 어렸을 때 그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아내랑. 이제 갔더니 제 친구 아이도 97년생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보다 한 달인가 늦게 태어났어요. 둘이 막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놀더니 우리 큰아이가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나 가만히 봤더니 이 둘이 놀다가 서로 이제 어린아이니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위협을 해요. 네가 잘나니 뭐더니 그러다가 우리 큰아이가 애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들 죽었거든요. 저한테도 그러면 주는 시중하고. 그랬더니 걔 친구한테 그랬는데 얘가 죽어야 되는데 얼굴을 갖다 팍 쳐버린 거예요.
우리 큰아이는 그러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게 거대자, 잘못된 거,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거대자의 바람을 빼줘야 된다. 지 풍선이 이만한데 빵빵하면 언젠간 터지니까 부모가 적당히 바람을 빼줘야 애가 풍선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눌러도 터지지 않고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반대로 어린아이를 키울 때 거소자가 생길 수 있어요. 엄마가 맨날 때리거나 아빠가 맨날 억압하거나 그러면 애들이 항상 주눅이 들어있어요. 주눅이 들어있어가지고서 지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다가 맨날 혼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거소자, 너무 작아. 잘못된 거예요. 애들을 우리가 키울 때 사랑으로만 키우면 아이는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키웠지만 사랑으로만 키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혼내지만도 안 했어요. 적당히 사랑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거를 교육학적으로는 당근과 채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근도 줄 때가 있고 채찍을 줄 때도 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만 할 수 없어요. 1장에서는 이미 칭찬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채찍을 든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왜 거기다 관심을 둬? 그래서 쭉 한 거는 너희를 부끄럽게, 그냥 부끄러움 그 자체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너희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게도 만들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한다. 근데 부끄러움 자체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하듯이 부끄러워도 괜찮아, 잘못돼도 괜찮아, 이걸 듣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해서 이렇게 쓴다. 자기가 이렇게 쓰는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14절 다시 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잘 듣고 해. 잘 들어. 이게 지금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이제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요. 나하고 아볼로, 아볼로파, 바울파, 이제 여기서 4장에서 끝나요. 5장부터는 딴 얘기예요. 권하려고 하는 거다. 15절도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무슨 말이죠? 스승이 많은데 스승은 아버지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은 귀한 거지만 아버지 같지는 않아.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만약에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면 최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 아이를 못 가르쳐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엄마는요, 애가 사고를 쳐서 사람들이 다 못 가르친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내버려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아이가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해가지고서 세상은요, 살인하면 분리를 시켜요. 세상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감옥으로 집어넣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아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버려요? 부모는 안 버려요. 스승이 귀한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어야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스승이 귀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안 돼요. 궁극적으로.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느끼는 게요, 진짜 미안한데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나 내 아이를 대하는 거랑은 달라요.
목사지만 아버지가 먼저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는 아버지다. 아버지다. 15절 다시 보세요. 왜 아버지가 됐나 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가르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뭐 했다고요? 너희를 낳았대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식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식이에요. 자식. 내가 복음으로서 낳은 내 자식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선생하고 다르게 아버지만으로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야, 부끄러워? 야, 아버지인데 뭐 부끄러워. 너 잘못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쓴 것은 너 부끄럽게 하려고, 진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도 괜찮아. 돌이켜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자식. 복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설교 본문으로 제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으로 낳은 자녀 뭐 이런 거.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낳았어요.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 하라고요? 본받는 자되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식에게 본받는 자 되라 그랬으면, 자,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몇 년, 얼마나 목회를 했죠? 네, 이제 많이 들어서 알죠? 성경은 몰라도 이제 들어서 다 외웠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을 목회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2배, 3년을 목회했어요. 혹은 3년 6개월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본문에서는. 아무튼 3년이라고 봐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했는데 그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있으면 매일 사도 바울을 보는데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행동했는지 다 알죠. 근데 만약에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았고 복음을 전파했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11절부터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 봤어요. 한번 보세요.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살았어요. 그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다 봤어요. 성도들이. 12절.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죠. 이거 누구랑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랑 업이 같으므로 그게 고린도 교회 얘기잖아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그랬어요. 1년 6개월을 아굴라랑 같이 살았어요. 모하면서 천막 만들면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어요. 이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봤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서 13절 맨 마지막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 너희 다 알지? 핍박받은 거 알지? 손으로 수고한 거 다 알지? 비방받은 거 알지? 헐벗은 거, 굶주렸던 거, 정처도 없던 거, 매맞은 거 다 봤지?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렇게 살으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나처럼 고생 축살나게 하고 살아야 된다.
너는 나처럼 매 맞고 살아야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야, 나 집도 없어, 정처 없이 살았어. 애한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너는 평생 집 없이 살아야 된다. 너는 평생 쫓겨다니며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으로 얘기하는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 역경,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파당을 나눠서 싸우는 그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나는 파당을 나눈 적이 없다. 나는 비방한 적이 없다. 시기한 적 없다.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는 아버지와 같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자, 디모데 보냈대요. 그 교회가 하도 싸우니까 디모데를 보내었으니 그 다음 보세요. 17절 뒤쪽에 그가 이제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냈대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1장 1절을 시작할 때 제가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어디 썼다 그랬냐면 에베소에서 썼다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자, 에베소에서 썼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디모데를 보냈대요. 디모데는요, 훗날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에게 물려받아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가 양아들이에요. 아들이 둘인데 디모데와 디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고린도 후서 8장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그런데 8장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8장에서 그리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또 보내요.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2명을 고린도 교회에 다 보낸다고요.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했고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린도전서를 쓸 때 에베소에 있었으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디모데가 아들인데 그 옆에서 사도 바울 옆에서 뭘 봤어요? 11절부터 봤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여 일을 하고 비방받은 데도 축복하고 그것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거를 디모데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갈 때 내 분신인데 내 양아들인데 양아들을 보낼 때 이 아들이 가서 자기 아버지 사도 바울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거기 있다가 데메드리오 장인 때문에 큰 원형극장 가가지고서 거기서 2만 명 모이는데 거기서 에베소에 아데미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으려고 거기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못 들어갔어. 겨우겨우 뜯어 말겠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옛날에 법정에 들어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법정에 갔잖아요. 법정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에베소 교회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거 여기서도 그랬는데 여기서도 매 맞았는데 여기서도 헐벗었는데 여기서도 집이 없었는데 여기서도 수고했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가 가면 각 교회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말마다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때도 그러셨는데, 그때도 핍박당하셨는데 지금도 핍박당하시네. 그때도 정처가 없었는데 지금도 정처 없이 다니시네. 그때도 복음만 전하셨는데 지금도 복음만 전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계시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디모데 가면 내가 고린도 교회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핍박당하는 거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정처 없는 거 부끄럽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어요. 그 안에서. 자, 시간이 다 갔으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라. 말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라. 말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 말아라.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실제로 사랑해라. 실제로 사랑한다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산다고 말만 하지 말아라. 실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말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얘기하죠.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본받는 자 되라고 했을 때 그거는 호의호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말에 능력에 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하니?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아닌 것에, 신앙이 아닌 것에 그렇게 마음 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1장부터 4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런 거에 관심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